지난 동안 지내는 중에 잘못된 거 참회하며 믿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얻는 시간을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병중에 계신 성도나 나오지 못한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 후에도 은혜를 주시고 늘 준비하시는 데에 쓰시는 그 믿음과 봉사를 주께서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썼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항상 새로워지고 성장해 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결케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전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의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전도주일입니다. 한 분도 전도 안 해보신 분이 없겠지만은 1년에 2차례씩 전도를 하자 하는 이와 같은 구호를 내세우고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힘을 쓰는 줄 압니다만은 가족에부터 시작해서 꼭 안 믿는 식구들 또 믿다가 낙심한 분들을 좀 잘 인도해서 인도하는 전도주일이 되고 성황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있는 오늘 봉독한 비유의 말씀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비유다. 예수님이 아주 절묘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세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는 말씀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을 때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이름을 들은 것을 보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은 것을 보니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주님께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어쨌건 비유든 간에 혹은 또 실제로 있었던 간에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하다. 법 앞에도 동등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데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동등하지 않다.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그런 운명에 대해서는 동등치 않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기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와 같은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다소 반복되는 감이 있긴 하지만은 첫째로 말씀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저 세상은 그건 대단히 믿는다는 것이 믿음을 얻어야 되겠지요. 이 세상과 저 세상, 또 두 번째로는 저 건너편에 가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령이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오지도 못하는 저 건너편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에 성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맺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 이겁니다. 돌에 맞아 죽든지 또 참수를 당하든지 그런 순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체가 흙으로 가듯이 우리 영혼도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세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시던 전날 밤에 만찬석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한번 합시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준비하고 깨어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본문의 말씀같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고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런 영혼, 그것은 일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것 같지만은 믿고 안 믿고 하는 데 따라서 그 운명이 하늘과 땅, 영원한 그런 갈림길에 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서로 받아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한 번 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천박한 철학사상 혹은 잘못된 신학사상으로 인해서 내세를 부인하고 사는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의 삶,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세상에 나서 죽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합니다. 겁을 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 판가름은 죽음이 올 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한 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나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신학교에서 저보고 불교를 좀 가르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불교책을 원하고 원치 않고 불교책을 좀 들어 몇 권 읽어봤습니다.
불교에는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닦아서 달관하면은 그러면은 극락에 가는 게 아니고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이 소멸된답니다. 소멸. 없어지는 게 그것을 니르반이라고 해가지고 소멸된다. 그러나 그 세계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윤회 전생설을 말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서 태어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 짓을 못한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런 3계 6도의 세계의 전생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 나고 죽고 많은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한 번 죽었다가 두 번 다시 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once for all, 영어로는 once for all, 그러니까 하팍스, 단 한 번만 오는 겁니다. 단 한 번만 와서 우리에게 믿고 안 믿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또 오고 절대로 그는 진리가 아닙니다. 단 한 번만 와서 더 이상 더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심령 과학자들이 하는 초혼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초혼은 영매가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불러내오기도 하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그게 소위 초혼술입니다. 그 초혼술을 따라서 영혼이 왔다 갔다 한다고 심지어 교파가 다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사울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윗을 미워하고 그 마음을 풀지 않다가 결국은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영몽도 없고 예언도 없고 선자도 없어서 사람이 많이 답다우면은 점쟁이 때 갑니다. 믿는 사람이 점쟁이 때 가는 거는 그건 끝장이래요. 점쟁이 점치는 거 맞아요.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 영매 유명한 점쟁이 때 가는 겁니다. 그래 가서 뭐냐면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13절에서 14절 여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무엘입니다. 영적으로 영매들이 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엎드려 절하더라. 이 일은 무당들이나 영매들이나 이런 심령과학자들이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영매들에 의해서 지옥에 갔던 사람, 천국에 갔던 사람이 올라올 수 있다. No. 칼빈 선생이 주석을 붙이기를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이거는 땅에서 왜 하늘 가는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왜 땅에서 솟구쳐 올라오는가? 그거는 마귀의 장난이다.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예언을 주고 또 점기를 줘서 그렇게 행동하더란데 그 말이 맞아요.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고 나와 같이 있겠다. 그 전쟁터에 가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이
그들이 예언하는 게 맞을지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죽이라 그랬어요. 구약 세대는 영매들에 대해 가지고는 죽이라 그래요. 그건 사탄의 역사다.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지옥에 가 있는 부자나 또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 5사람이 이 세상인데 전도해달라고 하지만은 결단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갈 수는 있지만은 저기서 올 수가 없어요. 한 번 작정이 되고 죽어보면 천당을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에 홍보 입은 부자가 그 불꽃 속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너무 목이 탔던 모양입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세상에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 장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어서 가서 말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참 이상한 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아들 혼사하는데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집 아이들 집 때 목사 집에 시집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 교회 가면 설교는 듣지만은 그 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 입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분들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마저 거절하면은 안 되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구원의 진리를, 내세에 관한 진리를, 천국에 관한 진리를, 지옥에 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가 저 건너편에 홍포병 부장의 모양으로 견디지 못해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와가지고 천당이 있더라야, 지옥이 있더라야 그런 방식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가끔 특수한 예외로 그런 일이 있는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에 목사와 전도자를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 그들의 말이 목사가 전하는 말 자기 말이가? 오늘 설교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부연하는 것뿐이지 덧붙여 얘기하는 것뿐이지 결단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가서 전할지라도 받지 않는다. 모세의 말을 들을지니라, 주의 종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입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를 먼저 깨달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화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결단코 그럴 수가 없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고,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려고 살아가지고 오는 일 절대로 없고, 이 땅 위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웬 말인가? 1절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떠돌아가 이를 내가 뜬 날 위에 두 번째로, 천당에 가가 있는 사람이 지옥에도 가고 지옥에 가가 있는 사람이 천당에도 가고 오고 가고 왕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홍포유무자가 지옥의 불로 인해서 혀가 얼리만큼 목이 말랐으면 하늘나라에 있는 생수를 조금 찍어서 자기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둘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옥에서 당하는 목의 갈증은 무엇이냐 해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음에 기회로 하고, 어쨌건 견딜 수 없는 갈증에 대해서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너는 세상에서 즐거움과 낙을 누리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지 않나? 나사로는 병중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았는데 너는 지옥에서 당하는 고난이 마땅하며 나사로는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옥과 천당을 갈라놓은 것은 어떤 물질적인 장벽이 아니고, 딴때 신곡을 읽어보면은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갈라놨는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스피리철, 영적인 신령한 벽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 곳에 간다 이깁니다. 곳에 있습니다. 지옥과 천당은 교통할 수 없습니다. 가고 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살면서 지옥 같은 고생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여기에서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5절,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죄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부요가 땅에 충만하도다. 땅에 죄악도 많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의 종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그게 그들이 담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게, 그 충만한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는 게. 시편 119편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만하다. 지옥에는 가면은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그 기회가 여기에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해야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것도 못 믿게 하는 게 있어요. 권세를 줘야 되는 게. 마귀란 놈이요, 예수 얼마나 못 믿게 한다고. 그리고 세상의 향락이 담배, 술 그까지 뭔데, 담배 먹고 싶어가지고 술 마시고 싶어가지고 여자들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죄를 못 끊어서 못 끊도록 악의 세력이 역사한 때문에 평생 주어진 70평생 50평생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기회를 천만 떡밖에 놓쳐버리는 것은 영원한 불행이 그 앞에 있다. 제가 설교 오늘 좀 약간 깁니다.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불란서 철학자 볼티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것을 좀 인조해 봅니다. 이 볼티아라는 사람 말하기를, 기독교라는 것은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있는 것이지만 과학이 완전히 발달되면 기독교는 없어진다고 단정했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 100년이 지나면 성경은 없어진다. 그는 당대의 노틀담 사원에서, 불란서 파리에 있는 천주교 교회 이름입니다. 노틀담 사원에서 봉사하는 신부를 상대해서 유신론을 반박하는 무신론 철학을 주장하고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임종할 때에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주치의를 불러 자기와 싸우던 신부를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신부는 하나님이 계신다, 천당이 없다, 지옥이 없다,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하는 그 신부를 좀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이사를 가로막아 신부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믿을 기회를 잃은 그로서는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이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다오. 그러면 내 재물 절반을 주겠노라. 이사는, 선생님은 6개월은 고사하고 6주간도 못 살겠습니다. 그는 최후에 하는 말이, 나는 지옥에 가노라, 나는 지옥에 가노라고 외치고, 나는 나의 불확실한 철학사상에 쏘았구나. 자기 철학사상에 쏘았다. 나는 내 불확실한 철학사상에 쏘아서 지옥에 가는구나. 오 하고 그렇게 죽었답니다. 공산주의 사상, 볼티아의 사상, 무신론의 사상,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과학을 믿는 소위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믿을 기회를 저버리면 그거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지옥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있다는 말은 그 옳지 않다. 이거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당도 지옥도 때가 되면 다 합한다. 지옥도 어느 세월이 가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빙구라는 신학자는 죄는 근원으로 봐서 불법인데 하나님을 적대한 것이고 그의 권위와 권리와 그의 존재까지 부정한 것인 거로 결단코 어느 시기에 가서 풀려지고 노임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도 한정이 있고 피조물도 한정이 있듯이 시간 내에서 범한 죄는 그 벌도 일정한 시간에 정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그들이 범한 죄는 시간의 장단으로 벌받을 표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격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곧 사람이 한 시간 부주의로 인하여 여러 해 동안 슬피 울게 됩니다. 일순간의 범죄로 인하여 종신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범한 죄가 순간적으로 범한 죄가 사형 선고도 받을 수 있고 종신형도 받을 수 있는데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았고 지옥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도둑질이냐, 살인이냐, 간음죄나? No.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안 믿는 것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예수님 안 믿고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 두드리 패고 성경 찢어내버리고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쩐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복음을 항상 힘써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말씀할 수 없고 성구만 하나 들겠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대학 강당에서 국회 사당에서 그럴듯한 박사 하오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미련한 방법. 나사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 아니, 홍포윤 부자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고? 박사냐? No.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전도자예요. 영혼을 결정한 전도자가 자기 문 앞에 누워 있는 게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석책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의 콧대를 꺾어서 겸손을 배우게 하고. 왜 그렇게 하시나? 기독교의 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 나사로를 그냥 보지 말아야 합니다. 거친해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사로를 보고 회개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지막에 권면의 말씀 미련한 방법으로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한 사람 모셔오세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한다고 전하고 준비도 주신 힘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기회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은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사오니 성령이여 오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에 할례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진실로 구령회가 불붙게 하시고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리도 믿음으로 잘할 수 있는 은혜를